창세기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저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미국의 올랜도라는 도시에 가면은 디즈니 월드라고 있습니다. LA에 가면 또 디즈니랜드가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 게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신데렐라, 백설공주 그 동화 속의 인물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공주님들이. 그래서 거기 간 아이들이 그 진짜 공주님, 진짜 동화 속에 나오는 똑같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의 가진 특징입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현실 세계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현실 세계로 실현시켜 놓은 것이 디즈니랜드인데 디즈니 월드라고 하죠. 그것을 창설한 사람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그것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은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된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꾼 것도 그렇게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라면은 그런 꿈을 꾼다면은 우리 인생은 제법 근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어릴 적 일찍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엄마가 다른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3명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10명의 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이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배경은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었어요. 그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의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었고 정말로 사랑했던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사랑했던 부인이 죽었으니까 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냥 눈에 대놓고 그냥 편애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불편하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요셉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자기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형들의 잘못된 것들을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냥 다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2절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읽어봐도 여러분 누가 제일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야곱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나머지 형들이 이해가 됩니까? 누가 제일 공감이 되십니까? 이거는 뭐 정답은 없는 건데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야곱이 마음이 이해된다 할 수도 있고요. 형들의 입장으로 내가 뭐 부모의 사랑을 좀 덜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만 사랑해 뭐 이렇게 좀 살아왔다면은 이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거고 요셉처럼 또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또 요셉이 이해되기도 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요셉의 행동이 요셉이 편애도 받고 사랑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많이 누리는데 굳이 이 형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은 그렇게 일러 바칠 때마다 형들에게서 돌아오는 보복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면서 봤겠지만은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였더라.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형제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뭘 하나 해도 예쁜 짓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못난 짓을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으로는 그렇게 할 때마다 돌아오는 형들의 보복이나 자신이 당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계속 고자질을 했을까를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자기를 싫어하고 또 불편해하는 이 형들에 대해서 좀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 나를 이렇게 차별해? 형들도 한번 골탕 먹어봐. 이 좀 보복성으로 그랬을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늘 형들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게 그냥 드러나는데도 형제들이 있는 곳에 늘 함께 있는 겁니다. 요셉의 고자질은 이유가 있는 고자질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불편함과 자신의 불이익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자질을 계속하는 이유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데 요셉은 불의를 보고 용납하지 못하는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신앙을 전수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족복.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계승을 했습니까? 이삭. 이삭의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형 에서가 있지만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있지만은 요셉이 이어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란 말, 의로운 기준,
이 기준이 뭡니까?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대 시대에 측량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가 옛날에는 갈대를 꺾어서 갈대로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자를 의미하는 측량과 표준을 의미하는 데서 나온 단어가 이 캐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럼 절대 세월이 지나도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 절대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캐논으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인데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굴에서 대충 합의를 봐서 형들에게 모난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참고 있으려니까 형들의 잘못된 일들 아마 뭐 양을 치고 이러니까 뭐 양을 한 마리 팔아가지고 뭐 밖에서 뭐 술 사다 먹고 뭐 자기들끼리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이죠. 근데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의 기준이 못 견디는 겁니다. 형들에게 두들겨 맞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편함, 그 아픔보다 이 불의함을 보고 참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요셉에게 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의로운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기준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계속하여 반복되는데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없음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정의로움의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기준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미움을 받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는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요셉도 사실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 부모님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요셉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알기 때문에 요셉에 대하여 이름이 붙을 때 보통 꿈꾸는 요셉, 꿈쟁이 요셉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봐라,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고 그 꿈 하나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라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요셉은 그 꿈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이지 그 꿈의 내용이 나중에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왕다움으로 가서 뭐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을 살리고 그런 거 몰랐습니다. 형제도 몰랐고 부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기억했고 말했습니다. 6절과 8절과 9절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반복되는 겁니다. 꿈꿀 때마다 말하는 겁니다. 한번 꿈을 꾼 것을 말했더니 형들이 더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는 것은 마음에 막 분노 게이지를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고통을 주고 더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꿈을 꿨는데 또 말하더라는 거죠. 꿈을 가지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계속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틈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은 더 싫어하고 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멈출 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그 꿈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는, 그 꿈이 선명한 사람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잖아요. 보통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금방 생각나는 사람 꿈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5초 안에 대답 못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꿈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내게 닥쳐진 현실들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좋은 수단과 도구로서 그런 꿈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이 없는 자는 그냥 하루하루를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맞닥뜨린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이유가 되고 그 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이유가,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예수전도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전 세계 모든 기독교 나라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선교단체,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던 단체가 양대산맥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예수전도단과 OM이라고 해요. 두 단체를 제가 다 가봤고 거기에서 하는 어떤 훈련들을 받아봤는데 바로 이 예수전도단을 창설했던 로랭크님의 목사님이 미국 분입니다. 어저께 금요일 88세의 나이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13살 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흥회처럼 교회 부흥을 하는데 부흥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받아가지고 내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1956년 21살 때 8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밤 자기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환상처럼 보인 거죠. 자기가 지도를, 전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모든 대륙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런 파도가 그 대륙을 덮는 환상을, 그 꿈 같은 환상을 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파도가 젊은이들이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자신의 평생의 꿈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젊은이들 그 해부터 데리고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본부를 두고 훈련시키고 지금도 활발하게 그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로 이루어진 그 장본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한 인종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버스도 못 타고 백인이 있는 식당에는 흑인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유명한 설교를 하죠. 연설이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새로운 미래의 꿈 꾸기 시작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힘든 그런 차별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처럼 차별을 받고 있는, 테러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자녀들이 저기 조지아에 그 흑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노예들, 흑인 내 형제들이 백인의 지주에
주인과 아들들이 손을 맞잡고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꿈꾸는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그런 유명한 설교를 했죠. 그 연설로 말미암아 이 마틴 루터 킹은 가는 곳마다 생명 위협을 받았습니다. 암살의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꿈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암살을 당해서 3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꾼 꿈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져서 지금의 미국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형제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나라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죽어도 좋을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꾸다가 이 꿈대로 살다가 죽어도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을 계속 꾸었던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여기서 꿈을 의미합니다. 그럼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신중함이 없어서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한 행동, 이런 뜻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또 미래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함부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꿈은 오늘의 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되고 변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 꿈,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해가면 성취해갈수록 이웃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꿀 때 우리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 꿈을 꾸어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 유익함이 넘쳐갑니다. 그런데 이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유사한 비슷한데 다른 종류의 짝퉁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짝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이것도 분명히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꿈을, 그 야망을 이루어갈 때 사람들이 다칩니다.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나는 점점 그 야망을 통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내 주변의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야망은 자기가 꾸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꿈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꿈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국에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내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 보디발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것이고 또 거기서 부인에게 배신당하고 누명서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신분 급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요셉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요셉은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나가거든 왕에게 내가 죄가 없음을 말해주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요셉의 부분이 제일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4명 가운데 가장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4명 중에 가장 고생하고 가장 억울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그것은 요셉이 꾸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밤마다 잠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원망 없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이 17살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를 13년이 지나고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감옥에서 꺼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그때야 요셉도 형제들도 그 꿈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이 가진 꿈이 하나 있었다면,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 다양한 꿈이 있겠지만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꿈을 꾸는데 하나님 꿈, 성부 하나님이든지 성자 예수님이든지 성령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꿈을 꾸면은 제가 한국에서는 그랬어요. 그때는 가장 대표적인 특별한 음식이 탕수육이었으니까 하나님 꿈은 내가 탕수육 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목사에게 탕수육 한번 받아 먹어보려고 막 꿈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자기 전에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딱 2사람 사줬습니다. 몰라 꿈을 꿨는데 겸손하게 뭐 맨날 꾸는 꿈인데 뭐 새삼스럽게 이러면서 탕수육보다 나는 하나님 꿈꿀 수 있는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숨겼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에게 하나님 꿈꿨어요 하는 사람이 몇 년간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탕수육은 내가 쏘지 못할 거 이 동네 탕수육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하나님 꿈꾸었습니다. 꿈꾸는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면 제가 식사권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나님 꿈꾸기에 한번 돌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날마다 꾼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을 때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지만 요셉은 억울하다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듯이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날 되면은 또 하나님을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꿈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으시는 꿈꾸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88장